사사기 6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인생을 돌아보면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때는 믿음이 뜨거워졌다가 그 믿음이 곧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뜨거운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식어졌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이런 사이클이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이클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따릅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주셔서 이방 민족에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 학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중에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학대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 동안 파종이 끝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때려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곡식과 가축들을 가지고 가서 먹을 것을 남기지 않는 거죠. 7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들이 쳐들어올 때 산으로 가서 굴에 숨거나 웅덩이에 숨거나 산성에 숨었다. 7년 동안 이런 일을 당할 때 버텨낼 사람이 없죠. 고집을 끝까지 부릴 사람도 없고 자존심을 끝까지 챙길 사람도 없습니다. 궁핍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제 하나님 차례죠. 그들이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은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정도로 너무 멋진 말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영어로 The Lord is with you, O mighty man of valor. valor라는 것은 용기, 기계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용기 있고 기계 있는 강한 용사여, 너 강한 용사여 하고 부르는 거죠. 이때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면 얼마나 멋진 장면이 될까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던 그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지금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가?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다시 한번 미디안에게 가라. 기드온이 말합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제가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극히 약한 가문이고 나는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을 볼 때 기드온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시원하게 뚫려 있던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자존감도 컸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난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사사의 임무를 맡기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올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 하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요, 이렇게 땅바닥을 팝니다. 웅덩이를 깊게 파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포도주의 즙을 짜요.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면 타작마당에서 밀타작을 해야지 왜 이 웅덩이 같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합니까? 성경 뭐라고 나오냐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이 많고 하나님 관계가 뭔가 뒤틀려 있고 또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이 기드온에게 주의 사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확신을 주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당신께서 주님인지 아닌지 저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재물을 갖고 올 테니까 여기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사자가 내가 여기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가지고 암소 새끼 한 마리하고 그리고 가루 한 에바하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국물하고 같이 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께서 바위 위에 그것을 놓고 너 국물을 거기에다 부어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끝을 그 재물에 대니까 바위가 갈라지면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버렸습니다. 이때 기드온에게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 버렸구나. 그 당시에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여호와의 사자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 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됐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소명을 받았죠. 참 하나님의 소명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소명을 주시는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어떤 명령,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를 끌어다가 니네 동네에 있는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신전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다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그 숫소와 아세라 목상의 나무로 불을 떼서 제사를 지내라. 그날 밤에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오후라든지.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탁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신 가운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성읍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여러분 어저께 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바알 신전, 이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다음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죠.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드온이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한밤중에 자기 종 10명을 데려다가 쥐새끼같이 이 바알 거기 가가지고 바알 제단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한밤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 이런 율법에 한밤중에 제사 지내는 제사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돼서 이 성읍 사람들이 나와보니까 이 바알 제단이 무너졌거든요. 멀쩡한 아세라 목상이 찍어갖고 엎어졌는데 보니까 저 산에 제사 드린 흔적이 있는데 여호와의 제단 앞에 아세라 목상이 불타버린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이거 누구가 이랬냐 이거. 물어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자기 종 10명과 한밤중에 그 짓을 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요아스 집에 몰려가가지고 네 아들을 내놔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죽어 마땅하다. 이러면 기드온이 나서야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드온이 나서지 않아요. 기드온은 아버지 뒤에 숨어 있어요. 요아스가 나섭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바도 없고 여호와의 사자의 표징을 본 바도 없는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갖고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인 너희가 스스로 신인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만약에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자기 제단을 파괴한 이 기드온과 스스로 싸워 이길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할 말이 없죠. 정말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이 기드온을 처벌해야지 왜 우리가 나서서 이러느냐?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지켜보자라는 뜻에서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울 것이다. 여룹바알. 근데 기드온이 멀쩡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면 뭡니까? 왜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가? 그게 여룹바알이에요. 기드온은 멀쩡히 살아 움직이죠. 여기서 우리가 참 또 봐야 될 게 어떻게 그날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날 밤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가. 야, 참 이 기드온은 베드로 같으면 물리를 걸은 베드로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의심 많은 도마나 마음이 여린 요한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사라고 하면서 사사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의문이 듭니다. 그때쯤에 또 파종이 끝나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갔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기드온의 혼자 용기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해서 기드온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자들을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므낫사 지파에게 보내서 군대를 모집해요. 그래가지고 군대들이 모입니다. 이제 저쪽에 진을 치고 이쪽에 진을 친 상황에서 기드온이 또 불안하죠. 걱정되죠. 이거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싸울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털 뭉치 하나를 이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다음 날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에 땅은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가봤더니 땅이 말라 있어요. 양털 뭉치를 들어봤더니 물에 젖어 있어요. 그릇에 짰더니 물이 가득할 정도로 양털 뭉치가 젖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응답하셨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시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갔더니 이번에는 정말 땅은 다 젖어 있는데 양털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여러 사례 중에 가장 째째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데 그 다음날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날은 안 내리고 이런 걸로 시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좀 큰 걸 걸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요 조그만 걸로 걸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죠. 그 기드온의 눈높이에 눈을 맞춰갖고 기드온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어린이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 시험에 응답해 주셨어요. 자,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을 2번 시험했죠.
장군을 치면 이제 하나님께서 멍군을 치시는데 이제 하나님 차례죠. 자, 기드온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저쪽에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미디안 군대는 셀 수가 없이 많았어요. 성경에는 보통 셀 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 그에 반해서 기드온의 군대는 셀 수가 있었어요. 32,000명의 숫자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를 따르는 군대가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너의 군대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면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수가 많아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자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그 군대에게 이렇게 외쳐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이 길르앗산에서 떠나라 하고 외쳐라. 기드온이 가가지고 그대로 가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32,000 중에서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이 양털로 2번 시험했죠. 하나님이 또 2번째 시험합니다. 기드온에게 말하죠. 야,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내가 지시한 사람만 데리고 전쟁해라. 해가지고 물가로 데려갔더니 개같이 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사람만 데리고 가라고 했더니 그게 300명이에요. 기드온을 잡아 믿음으로 끌어올리시는 이 하나님의 2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300명 갖고 어떻게 셀 수 없는 그 군대를 촉을 쓸 수가 있습니까? 기드온 마음에 또 걱정이 많았겠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상하시게도 먼저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야, 일어나 이제 진영으로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싸워라.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근데 만일 네가 가기 두렵거든. 오늘 밤에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너가 한번 그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갈 것이다. 기드온이 멋지게 주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하고 믿으니까 그냥 저의 군대를 데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을 치러 가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그날 밤에 부라를 데리고 정말 또 갔어요. 가가지고 적진에 밤에 몰래 숨어서 있는데 그 중에 병사 하나가 말하기를 야,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에 있는 장막 하나를 무너뜨리더라. 그걸 듣던 병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준 걸 말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기드온이 또 들었죠. 그리고 나서 확신해서 자기 진영으로 갔어요. 정말 우스운 경우죠. 적의 말을 듣고 적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가는 기드온의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데 기드온이 진영에 가서 이제 자기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자, 이제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눈 다음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는 횃불을 들자. 그리고 3부대로 나눠서 적을 에워싼 다음에 내가 속한 부대에서 나팔을 불면 그것을 신호로 알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외쳐라 이랬어요. 그 기드온의 명령에 세 부대로 나눠진 기드온의 300용사가 적들의 진영을 한밤중에 에워쌉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기드온에 속한 100명의 부대가 먼저 나팔을 불자 그 신호로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한밤중에 횃불을 확 들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 진영의 역사하시사 자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횃불과 외치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 들리니까 자기들이 칼을 뽑아서 적들이 습격해온 줄 알고 서로를 찔러 죽이면서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었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도망할 때 기드온이 이스라엘 지파에 사람 보내서 이스라엘 지파가 쫓아가서 전멸을 시켰어요. 이것이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드온,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겁쟁이에서 300명 데리고 셀 수 없는 적에게 갔던 이 용사와 같은 이 기드온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기드온이 시험하는 거에 응답하면서 차근차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이 용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엄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예수님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에게 얘기했죠.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 제단에 드릴 제물로도 시험하고 양털로도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은 기꺼이 시험을 당하면서 그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한 율법까지 어기면서 예외 상황을 만들면서 이 기드온을 끌어올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런 것들을 3년, 4년, 5년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냐 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목사님들의 마음이에요. 어느 날 저도 선배 목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성도들이 변하지가 않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이민 목회를 오래 하신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민자들이 여기에 와서 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면서 뭔가 딱딱해진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변화되기 어려운 거다. 그럴 때 목사가 할 일은 뭐냐?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꽉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큰 테두리를 쳐두래요.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조이면서 정죄할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넌 도대체 왜 그러냐? 그 말씀은 왜 주셨냐면 사람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기 때문이란 말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있어도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번번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다시 돌아오고 죄를 범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테두리를 쳐주고 거기서 바깥에 나가지 않는 한 사랑으로 기다려줘라.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자녀를 옥죄할 때가 있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갖고 정죄할 때가 많은가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적용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다가가시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기드온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낮추신 거예요. 기드온아, 눈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런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은 되게 유치한 거였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집회에서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체험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체험인가 들어봤더니 자기가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 타고 직장까지 갔다가 직장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지하철이 길게 타는데 자기는 몸도 약하고 너무 힘든데 자기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제가 지하철 탈 때마다 자리가 나게 해주세요. 자리가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타면 빈자리가 있고 자기가 타면 빈자리가 없다가도 한 인간이 일어나서 나가면서 자리가 생기고 자기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아 진짜 소박하다. 진짜 유치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 안 하시려고 하죠. 시험 안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냉정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세요. 내가 너 어떻게 자라왔는지 알아. 지금 내가 너의 마음도 어떠한지 알아. 네가 그런 조그만 것으로 나를 시험하고 나를 원망하고 이런 거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님은 듣는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기드온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이런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한 걸 보여주셔서 기드온 씨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우리 베델 장로교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시다. 그 말에 붙들려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줄 알지만은 제가 번번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저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찮은 것일 수 있지만은 엉뚱한 것일 수 있지만은 어리석은 것일 수 있지만은 제가 기도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기드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이 기드온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는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도장을 찍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겁쟁이 기드온을 데려다가 300용사가 믿음의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해 가기까지 기드온이 의심하고 때로는 순종하고 의심하고 순종하고 의심하고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승리하도록 도장을 찍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내 딸에게 이제 걸음마를 가르칠 때 걷게 하는데 뒤뚱뒤뚱하죠. 넘어질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의 최선은 그 뒤뚱뒤뚱하는
딸 뒤에서 같이 따라가면서 손을 벌리고 넘어질 때는 언제든지 받아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고 저래서 어떻게 할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서 마지막에 도장 찍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겁쟁이더라도 자존감이 낮더라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끝끝내 이끄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자녀가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